어느 날 제가 한 일간 신문을 보았는데 한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경기도 군포에 있는 한 기숙형 토익 학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토익 학원을 기숙형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에 먼저 한번 놀랐고, 또 그 학원에서 수강생들끼리의 대화를 그 기사에 적어 놓았는데 그걸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대화입니다. 어떤 친구가 옆에 앉아서 뭘 하나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번 친구님, 수정 테이프 좀 빌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학원의 규칙에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면 관계가 생기고, 관계가 생기면 친밀해지고, 친밀해지면 서로 놀게 되고, 그러면 성적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절대 이름을 부르지 마라. 이게 이 학원의 유일한 규칙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이 학원에 들어온 학생들이 성적이 일취월장한답니다. 그래서 서로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군대에서 유격할 때 몇 번 올빼미 하강 준비 끝,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교도소 수인들도 이름 없이 수인 죄수 번호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 군대나 교도소나 비슷하구나. 의도적으로 관계를 단절시키고 의도적으로 친밀감을 가로막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는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자화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딸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산 인형인데 인형이 크기가 좀 큽니다. 처음에 인형이 집에 왔을 때 저는 그냥 인형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인형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알렉스고 하나는 데이빗입니다. 근데 얘들이 항상 인형을 데리고 놀면서 알렉스 어쩌고 저쩌고 뭐 데이빗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저도 나중에 인형을 보면서 이놈이 알렉스고 이놈이 데이빗이구나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집에 아이들이 없고 아내도 없을 때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알렉스와 데이빗이 방바닥에 뒹굴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알렉스 데이빗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되지, 일어나서 앉아야지. 그리고 이제 데려다가 앉혀주고 옷도 입혀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름 없이 그냥 인형이었다면 어디서 뒹굴고 있든 뭐 갖다 버리든 별 의미가 없을 텐데 이제 마치 그 인형이 식구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서로 자꾸 이름을 불러가고 친밀감을 가지게 되면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나라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매년 학교에서 국기 그리기를 했습니다. 매년 국기를 그렸는데 그러다 보니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금도 그릴 수 있습니다. 2015년 성신여대 팀이 초중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국기를 그리는지 조사를 했더니 조사 대상 중에 약 27%의 학생들이 국기를 그렸습니다. 2년이 지나서 2017년 올해죠. 3.1절을 맞이해서 똑같이 초중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기를 그려보라 했더니 약 12%의 학생들만 국기를 그렸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12명 정도가 정확하게 국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애국조회를 매주 했기 때문에 애국가를 불렀죠. 1절에서 4절까지 불렀습니다. 애국가 가사 쓰기 대회도 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애국가를 다 외워서 쓰고 부르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애국가 1절에서 4절까지 정확하게 쓰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충무공 탄신 몇 주년이 되면 충무공에 대한 글짓기 대회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많은 일들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뇌리에는 민족이 있고 가슴에는 나라가 있고 입으로 부르게 되고 글로 쓰게 되고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러면서 나와 내 민족은 둘이 아님을 하나임을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요즘 국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국가 더하기 희로뽕의 준말입니다. 맹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옹호하고 우리나라를 편드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국뽕이라고 비하하는 사람들은 실력 있는 팀이 이기는 거지 우리나라라고 무조건 이겨야 되나? 뭐 그런 식입니다. 저는 국뽕이라고 조롱받을지언정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무관심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이 나라에 대해서 내 나라니까 우리나라 물건 사랑하고 우리나라 팀을 이기라고 응원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한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에도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자신과 민족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민족과 나는 한 운명이요 공동 운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자기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악한 사람 하만은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권력의 허망한 종말을 오늘 이 말씀에서 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 민족, 이 나라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허망한 권력의 종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견딜 수 없습니다. 빨리 잔치를 열어서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왕만 있는 게 아니고 하만까지 함께 왔습니다. 하만은 불편하고 찝찝한 상태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를 50규빗되는 높이의 나무에 매달고 죽이고 와야 되는데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듣다가 모르드게의 공을 발견하고 왕의 옷과 왕이 타는 말과 또 왕의 왕관을 씌워서 백성 앞을 행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고 찝찝한 상태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왕이 묻습니다. 에스더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뭐라고 하든지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뚝 떼서 주마. 그때 에스더가 한 위대한 말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고백은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도 내게 주소서. 자신의 생명과 민족을 함께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죽임과 진멸함과 도륙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고 민족만이 아니고 나와 내 민족이라고 하나로 일체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가 마음만 먹었으면 자신의 생명 부지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가 유대인인 줄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안다 한들 왕이 이토록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녀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위해서 큰 공을 이미 세웠는데 그 혼자 살고자 마음먹었다면 살 길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나와 내 민족은 하나입니다. 내 생명과 민족의 존망이 하나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죽임과 진멸함과 도륙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목노와 왕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일체감입니다. 한 번도 떼어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언론이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신청했는데 그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 정권을 경험했습니다. 유신 정권도 경험했고 군부 독재도 경험하셨고 가난한 정권, 경제 개발하는 정권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날선 비판을 그렇게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의 국가관은 어떻습니까? 질문 자체가 이미 꼬여 있고 날이 서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나는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제치하를 경험해 봤고 전쟁도 경험했고 나라가 없는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 민족이 되는 걸 나는 경험했고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난한 나라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독재 국가라도 없는 것보다 민족의 그늘이 있는 게 낫고 비록 지금은 갈 길이 멀지만 언젠가는 이 나라가 완전한 민주국가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그늘에 살고 있는 내가 행복합니다. 저는 이 말 가운데 큰 은혜와 울림을 받았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 나라의 존망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나라가 망해서 빼앗겨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민족 중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은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기 시작하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보다 전후 세대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또 국가를 비판하기보다도 우리가 나라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한 그분의 말씀이 마음에 절절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에 앞서서 이 문제를 대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과연 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북한은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6차 핵실험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해 가고 있는 과정에 우리 군 안에서는 지속적인 방산 비리가 있어 왔습니다. 정말 국가와 내가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비리를 저지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국기를 문란시키고 군기를 문란시키는 일이 어떻게 감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나와 내 민족이 하나라고 여기지 않는 결과입니다. 여전히 부정과 부패는 진행 중이고 여전히 나와 내 민족은 하나가 아니고 남일 구경하듯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우리는 내 욕심만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집 앞에 불법 주차해 놓은 차에 대해서는 핏대 올리고 목소리 높이고 얼굴을 붉히며 내 문제라고 여기고 싸우지만 그러나 지금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내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르짖고 우리 온 민족의 교회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요, 가정의 문제요, 우리 자녀들의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터에서 직장인들은 부정, 부패, 비리 없이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야 하고 직장인들, 정치인들도 열심히 정치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내 문제이기 때문에.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유대인처럼
부디 나와 민족을 분리하지 마시고 나와 내 민족은 하나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교회와 나는 분리되어 있을까? 교회와 나는 하나일까? 교회와 나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가 곧 교회요, 교회가 곧 나 자신입니다. 나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분리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차에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표시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 교표를 붙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대표 선수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그러면 그 값을 치르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행동이 곧 그리스도의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내가 말을 잘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욕보임을 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나 모든 일에 내가 곧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역교회에서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해도 대형교회나 유명한 목사님이 한 번씩 문제를 일으키면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습니까? 이미지 전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면 복음의 사역이 가로막히고 꽉꽉 막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곧 교회라는 인식, 내가 곧 하나님의 대표 선수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이 에스더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묻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을 계획한 이가 누구냐? 심중에라도 이런 마음을 품은 자가 누구냐? 에스더가 하만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바로 왕의 곁에 있는 이 하만입니다. 왕은 화가 났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잔치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왕궁 후원뜰로 나가버렸습니다. 하만은 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제 내 생명이 총각에 다가왔구나. 이제 내가 죽을 일만 남았구나. 두려웠습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걸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만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이 죽이려고 생각했던 유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생명을 에스더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내 생명을 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죽이겠다는 방이 붙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고 주님 앞에 생명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먼저 매달렸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취하실 수 있기에, 내 생명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께 생명에 대한 문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지금 권력자가 누구냐, 지금 최고의 권력이 누구냐, 여기를 찾아다니며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의 권력자인지 저 사람이 내일의 권력자인지 사람 찾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이 사람이 나를 출세시킬 수 있다면 여기 가서 줄을 대고 저기 가서 줄을 서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인생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1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내리시기도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에게만 무릎 꿇으면 사람에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 쫓아다니며 비굴하게, 사람 쫓아다니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의 삶이 이토록 표리부동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이토록 시간과 때에 따라서 권력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시시각각 바뀌는 것이 오늘 하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임금이 후원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만이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그녀의 무릎팍을 붙잡고 있습니다. 걸상에 자신의 머리를 파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에게 오해가 되었습니다. 성격 급한 아하수에로가 당장 소리를 지릅니다. 이놈이 왕궁에서 내 앞에서 왕후를 급탈하려고 한다고. 이 말을 듣자마자 왕 주변에 있던 무사들이 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끌고 형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한마디 더 뒷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시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 내시는 왕 곁에서 붙어서 24시간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음모는 바로 그 전날 일어났던 음모입니다. 하만이 자기의 친구들과 아내 앞에서 근심스러운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과 아내가 말하기를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십시오. 궁중에 들어가서 왕에게 부탁하셔서 모르드게를 저 나무에 매다십시오. 함께 모의했던 일입니다. 바로 어제 일어났던 일을 지금 오늘 왕 옆에 있던 내시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건 친구들 중에 한 사람 혹은 그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왕에게, 내시에게 고발한 겁니다. 이미 하만의 권력이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금께서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를 행진시켰습니다. 하만이 앞장서서 모르드게를 인도에서 백성 앞에 행진시켰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친구들이, 그 아내가 이제 하만의 권력도 끝이 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서 모의했던 것이 발각되면 우리 목숨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가 당장 쫓아가서 왕에게 고발한 것이죠. 그걸 내시가 받아서 뒤통수에다 대고 한마디 더 거들고 있습니다. 준비된 나무에 하만이 그만 달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마지막이요, 이것이 권력의 속성이요, 이것이 권력의 무상함입니다. 하만이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했습니다. 위치에 오르고 일정한 자리에 오르면 그 자리에 맞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면 내시 하르보나가 뒤통수에다 대고 그런 고발을 하겠습니까? 비록 친구들이지만 정말 친구가 아니라 하만이 그 위에 군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야겠기에 하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이 주는 허망과 무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권력의 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의 끝은 어떨까요?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의 결말이 어떠할까요? 내가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내가 어제까지 가졌던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 한 번에 내려와야 하고 내가 저 사람을 달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나무에 내 목이 달려야 되는 그런 권력의 무상함, 허무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더라도 하나님 있는 권력, 물질을 추구하더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물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주님 없으면 모든 권력도 어떤 물질도 내 건강도 다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오늘 이 하만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이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 입에 항상 나라를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기도할 때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나와 내 민족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음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평생 동안 나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력의 무상함, 권력의 허망함, 그 끝이 어떤 것임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중앙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민족은 전혀 상관없는 것인 것처럼 행하고 살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유대인들처럼 나와 내 민족을 하나로 여기며 살아가는, 일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민족을 위하여 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도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며 최선 다하여 일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주께만 엎드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의 무상함,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의 종말이 하만의 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